안녕하십니까. 류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39가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당신의 파스카 신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십니다. 그 설명을 다 하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의 죽음의 길을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들에 대해서 아주 긴 그 고별사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긴 이야기를 단시간에 할 수는 없었겠죠. 아마 요한복음 사가가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셨던 말들을 모아서 집약적으로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핵심은 이제 예수님께서 시간이 다 되었다. 그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영적 삶을 사는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만이 내가 영적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적인 겁니다. 세상적인 것은 가지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영적 가치는 버리는 겁니다. 세상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영적 가치입니다. 영적 가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시니까 하느님의 가치를 내가 추구하는 거, 그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 사랑은 나눔, 친교 이런 것으로 등장을 하지만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행동은 버리는 겁니다. 세상적 가치가 손을 오므리는 것이라면 영적 가치는 손을 펴는 겁니다. 이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당에 와서 자꾸 손을 오므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는 우리 모두가 손을 펴는 겁니다. 한복이 이렇게 쫙 펴지는 못하겠지만 조금씩 손을 펴는 겁니다. 이 손을 펴는 행동이 우리가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두 개는 전혀 다른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와서, 이 성당에 와서 세상 가치를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성당에 와서는 성당 가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눈이, 우리들의 시선이, 우리들의 관심이 세상에만 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없으면 우리가 죽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세상 가치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영적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영적 가치 속에서 그 또 다른 기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내가 녹화하러 오기 전에 있던 본당 교우분들하고 잠시 통화를 하다 왔는데 이 양반들이 하는 이야기가 성탄이 되기 전에 자기 본당에서 바자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그 본당도 제가 그 본당에 가서 그 교우분들한테 우리가 이런 거를 해봐야 된다. 이게 영적 가치다. 라는 것을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그 본당 신자들은 기꺼이 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자기들끼리 자기들 반별로 그런 바자회를 준비했던 겁니다. 그거를 다시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그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때도 본당에 있을 때 누누이 강조했지만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반에 있는 사람들 몇이 모여서 성당 입구에다가 그냥 거기는 성당 이 큰 길 깔아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성당 앞에 이렇게 탁자 몇 개 놓고 그렇게 시작하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크게 거창하게 힘들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장날 사람들 장사하듯이 그냥 좌판 몇 개 놓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고 영적 가치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는 것이고 영적 가치를 통해서 이 세상의 것과는 다른
또 다른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런 깨달음들이 점점 커졌을 때 내가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영적 가치를 추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성당에 옵니다. 이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가치를 성당에 와서 찾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거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이 예수님께서 긴 고별사를 하시는 그 첫 서두 이야기입니다. 원래 중요한 이야기는 앞부분에 다 하잖아요. 오늘 나오는 얘기가 다음에 나올 긴 4장, 15장, 16장, 17장까지의 내용의 이 서두 부분입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본문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유다가 나간 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제 유다가 없으니까 오로지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남았죠. 왜 요거를 강조하겠어요? 왜냐하면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여라. 증언하여라. 요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유다가 나간 뒤에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이 남은 11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재현될 겁니다. 재현. 그 재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들이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유다가 나가는 사실을 아주 강조를 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왜 과거형을 썼을까요? 아직 시간이 안 됐는데.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된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의 완성입니다. 파스카 신비, 죽음을 통한 부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죽음을 통한 부활, 그리고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죽음이 아버지의 세상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을 요한복음 3장 17절에 나오는 외아들을 보내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상의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자체가 하느님에게도 영광이 되고 그 일을 수행하신 예수님에게도 영광이 되는 겁니다. 죽음이 영광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오늘은 안 나오는데 나중에 다른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사랑의 최고 표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관심이 세상에 가가 있고 또 우리들 마음이 문디라 가지고 그거를 못 느끼는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당에 제일 벽마다 원래 그 전례적으로 좋은 건 아니지만 벽에 붙어 있는지 우리가 들어가면 왜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보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뜻도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뜻이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그 뜻을 실행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라.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 가치가 아닌 세상적 가치에서 볼 때 십자가는 치욕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영적 가치에서 볼 때, 영적 가치에서 볼 때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입니다. 근데 왜 과거형으로 썼을까가 문제죠. 이 과거형을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다. 앞으로 닥칠 일이지만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앞으로 닥칠 일이지만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행하셨던 그분의 모든 행동 자체가 사실은 영광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수렴해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을 풀이해서 설명해 주는 과정,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십자가 사건을 겪게 될 때까지 이제 곧 겪게 될 것인데 그 순간까지의 시간에 있었던 모든 그 일들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함축해서 보여주는 것이 곧 있을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문장을 과거형으로 쓰십니다.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사실은 먼저 하느님이 영광스럽게 되신 거죠. 아들을 보내주신 하느님이니까. 하느님께서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하느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신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됨으로써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신 겁니다.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의 영광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영광이 바로 사람의 아들의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영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육의 세계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육의 세계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십자가 죽으면 치욕입니다. 그렇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그거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사랑의 표현. 그래서 영광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을 만큼 사랑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사랑이라는 말을 얘기하면 남녀 간의 일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남녀 간의 일을 사랑이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짝짓기 하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남녀 간의 일은 굉장히 그 생물학적인 일입니다. 진짜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죠. 성별을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고 정말로 누구 말 너로 사랑이 국경이 없다 하는데 그런 것도 다 초월하죠.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주는 것. 그게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 얘기는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하강 상승 그리스도론의 얘기입니다. 내려오셨은 예수님, 자신을 낮추셨던 분, 하나님 아버지 뜻을 위해서, 그리고 돌아가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래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이제는 미래형을 쓰죠. 미래형.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십자가상의 죽음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는 절대 그것이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고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겠어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기 위해서는 왜 됩니까? 너희도 죽어야 됩니다. 아니면 너희가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죽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보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는 말은 이 세상적 가치에서 영의 가치로 건너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건너가지 못하면 제자들은 절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 계명을 준다. 왜 세 계명이겠어요? 이제까지 사랑하라는 계명이 구약에도 있는데, 구약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 세 계명이라는 계명은 근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예수님의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 그것의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구약에서 나오는 율법에서 말하는 사랑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법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것인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신의 실행 위에 세워져 있는 것, 당신의 실행 위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영적 세계의 최고 가치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여라.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 본당 안에서도 신자들끼리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왜 생기겠어요? 사랑하지 않아서 갈등이 생깁니다. 사랑한다면 양보할 줄 알게 됩니다. 서로 자기 것을 내놓을 줄 압니다.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2개 양보할 테니까 니도 2개 양보해라. 100%는 안 되죠. 100개 다 양보는 못하죠. 우리가 부족하니까. 예수님 같이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2개 양보할 테니까 네가 2개 양보해라. 아니면 우리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들 전부 다 2개씩 양보하자. 여기 사랑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못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공동체에 분열이 생깁니다. 내가 상대방을 받아들여 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모임이 예수님 제자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를 실행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한다는 것은 위선인 거죠. 우리들 속에 먼저 이거를 실행해 봐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은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였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조금이라도 변화시켰다면 나는 내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신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성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겁니다. 나를 부수는 법을 모르는 겁니다. 나는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는 내가 하느님한테 위안만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너를 부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나를 부사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거는 100% 부순 겁니다. 100%. 완전하게 부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핵심 가르침입니다. 핵심 가르침.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는 모든 말씀, 요한복음에 들어있는 그게 서로 사랑하여라는 겁니다. 왜냐?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위선자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 나중은 언제입니까? 죽고 난 후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중은 베드로가 사명을 자각했을 때, 곧 다른 말로 뭔가 나중에는 이 서로 사랑하여라라는 이 깨달음을, 서로 사랑하여라라는 이 가르침을 깨달았을 때, 그때가 나중입니다. 나중에. 지금은 아직 베드로는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영의 시선을 영의 세계로 건너가지 못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못 따라간다 그랬죠? 주님을 위해서는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너희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왜 또 닭이 계세요? 닭은 언제 웁니까? 새벽에 웁니다. 새벽에. 그러니까 닭이 울기 전에는 시간상 언제입니까? 밤입니다. 밤. 지금 이루어지는 게 지금 시간이 뭐예요? 밤입니다. 밤. 유다가 나가고 지난주에 공부했던 마지막 단어가 뭐였습니까? 때는 밤이었다. 이제 하느님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하느님은 없는 겁니다. 왜? 하느님은 곧 붙잡히시고 돌아가십니까? 그래서 닭이 울기 전에 이 밤 동안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와, 또 3번이를 강조합니까? 어떤 데 보면 2번이고 어떤 데 보면 3번이고 이래요. 2번은 미완성을 뜻하는 것이고 3번은 완전한 것을 뜻한다 그랬죠. 네가 진짜 나를 배반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배반, 또 견주어 봐야 될 게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유다의 배반.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판기나 배반하기나 그게 그기지 뭐 돈 받은 게나 안 받은 게나 돈 돌려주고 나중에 보면 중요한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배반합니다. 우리도 배반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배반합니다.
알면서도 안 합니다. 사랑하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머리를 돌립니다.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게 다 배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배반하지만 또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왜? 나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가끔씩 나를 용서하고 또 내가 하느님의 용서를 청하고 또 하느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쳤겠지만 잘못된 선입견 중에 하나가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 전능. 그죠? 우리는 하느님이 전능하는 걸, 이 전능이라는 단어를 오해를 해가 하느님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해줄 수 있는데 안 해주는 욕심 많은 할아버지처럼 생각하는데 하느님의 전능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전능은 자비와 용서입니다. 하느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무한대의 자비. 하느님은 용서하시는 분. 무한대의 용서. 내가 그분께 머리를 돌리기만 하면 그분은 나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유다는 머리를 돌리지 않았다는 거죠. 폐쇄. 그래서 자살했습니다. 자비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비. 하느님의 자비. 하느님의 자비가 하느님의 사랑인데 자비와 사랑, 자비와 용서가 다 사랑이죠. 이 자비로우신 분, 이 자비는 어떻게? 하느님의 자비는 사실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하느님께서 내한테 자비를 직접 주지는 않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하느님의 자비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세 분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 영광 사람의 아들 아버지 나는 가고 너희는 당장은 올 수 없다. 계명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어디로 가십니까? 나중에 올 것이다. 왜 지금은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1번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를 암시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찾아봅시다. 31절에 나오는 단어. 영광스럽게 되었고 이런 단어들이죠. 그리고 32절, 33절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36절에 있는 단어.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시는 파스카 신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의 아들을 통한 하느님의 영광을 설명해 봅시다. 요한복음 3장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 나머지 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해주다 한 겁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얻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함으로써 필리피서 2장 9절 얘기는 낮추셔서 높아지셨다라는 얘기죠. 당신을 낮추셨기에 아버지께서는 다시 그를 높아주셨다. 사람을 통한 아버지의 영광은 하느님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함으로써 그것이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들이 성인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인품, 성인. 이런 그 성인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서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삶이지만 그는 정말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서 그 가르침을 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것을 보니 정말로 하느님이 계시구나. 그게 하느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3번 이제 곧이라고 시간을 언급하십니다. 언제입니까? 18장에
이제 갈릴레아가 아니고 그 겟세마니 동산으로 이동하십니다. 그거를 얘기합니다. 4번 제자들이 갈 수 없는, 가서는 안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게 제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하느님한테 청하는 게 아니고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실행하는 일. 그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5번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들의 사랑의 근거, 그것이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7번 그 표시의 구체적 예를 찾아봅시다.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의 공동생활 하는 게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생활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재산을 공유했다는 것. 가진 것을 팔아 사도들 앞에 갖다 놨다. 거기 4장 얘기인데 5장에 보면 속이는 사람 또 나오죠. 그때는 똑같습니다. 8번 사도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질문이니까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못 따라가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사명을 자각해야 됩니다. 우리들 나름의 파스카 신비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말했듯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건너가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건너가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회심. 우리가 마음을 바꿔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9번 나중에는 언제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 나중에는 사명을 자각하고 난 후에 사명 자각의 사명 수행이고 부활 경험이라 그랬죠. 세 개가 붙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중에가 여기 나오는 요한복음 21장이 예수님 부활 이후 사건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이 건너가는 첫 걸음, 그게 사명 자각입니다. 10번 왜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배반했음을 강조할 거예요. 3이라는 것이 정말로 배반했다는 뜻입니다. 농담삼아 배반한 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 베드로는 죽음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죽음의 위협. 그리고 베드로는 그래 죽었을 때도 안 하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했습니다. 또 뒷부분에 나오죠. 닭이 울고 베드로는 슬피 울었다.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연극 했었죠. 베드로라는 연극에 보면 그가 겪었던 인간적인 고뇌에 대해서 잘 묘사를 해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당신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당신 죽음의 의미가 바로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 죽음의 의미가 당신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 대한 사랑임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